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주 바라나이다.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오직 하나님만 옷만 다해 사랑합니다. 옷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옷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주님만. 나 오직 주의 얼굴 우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주님 옷만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만 옷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 오직 주님만 주만 섬기리. 옷만 다해 하나님께 옷만 다해 사랑합니다. 옷만 다해 주님만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 오직 주께만 주만 섬기리. 더 높은 소리로 나갑시다. 온 남 다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옷만 다해 사랑합니다. 옷만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 오직 주님만 주만 섬기. 두 손을 들고 온맘 다해 함께 드립시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옷만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 오직 주님만 주만 섬기.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 받으소서.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우리 왕 앞에만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 앞에 왕께 만세, 할렐루야.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신 우리의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할렐루야.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살아계신 주 앞에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할렐루야. 예수는 주, 높이 받으소서. 예수는 날 구원하신 살아계신 왕 앞에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주께 만세,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강하고 능하신 왕,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신.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찬양으로 함께 만세, 할렐루야. 주께 주님 앞에 날 구원하신 주님께 왕 앞에 왕께 만세, 주께 살아계신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날 구원하신,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할렐루야. 우리 우주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한 소원,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주님 앞에만 찬양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원 찬양 함께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주님께만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할렐루야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널 닫고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주를 싱그럽게 영광받기 합당하신 이름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주님께만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 할렐루야 나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모든 소망 오직 주님께만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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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예수의 이름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주님 아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나 찬양하리라 나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랄랄라 주님 앞에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 아래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영광 받으소서 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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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주님 영광만 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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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분께만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주님 앞에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라라라 주님 앞에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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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드립시다. 라라라 주님 앞에 라라라라라라 라라 주님 안에 라라라라라 내 모든 삶의 행복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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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이 주님 안에 있기만을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나갑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님 안에 주를 주게 하시고 주의 백성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살아계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듯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살아계신 주 영광 채우소서 할렐루야 자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가득 다시 한번 드릴까요?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오직 주님의 빛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살아계신 주 영광 채우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자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우리 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릴까요? 산 위에서 계곡까지 모든 피조물이 온 땅에 출마.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구원자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십자가 그 사랑 안에,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안에서 한 번 더 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나의 영원 고록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나의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오 영원토록 주님께만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아멘. 유명한 무신론자인 인거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광장에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무신론자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것을 강의하고 연설합니다. 강의가 절정에 달할 때쯤 내가 이제부터 5분 동안 하나님 당신을 저주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형벌을 내리셔도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하나님께 퍼붓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무신론자가 더 의기양양해서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서 듣고 있던 어떠한 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때로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을 때 나를 돌아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침묵하셨는데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꼭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복된 여러분과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 아는, 구약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의 제사장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빠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망하는 가정의 대명사가 이 가정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꼭 경험되어지는 기도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이 뜨겁게 성령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들려오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체험과 감격이 살아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때로는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체험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하여 신앙생활도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때가 돼서 직분도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분의 삶에는 웃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겉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의 인생이 허망하여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구나.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내려다보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다 또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십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연극 배우들은요, 독특하게 연극 무대에 설 때 자신의 그 배역에 맞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 합니다. 이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에서 인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나의 본래의 모습은 감춰집니다.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에 가면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본래의 모습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면에 쓴 나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것이 결국엔 나의 인격처럼, 나의 실제적인 모습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심리학자 칼 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라는 무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나라는 존재는 점점 없어지고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면을 쓰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가면을 쓰고 교회의 무대에서 연기하듯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일고 가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작성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면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네, 이 정도 돼야 감격하며 살아나가며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어떠한 임금이 있는데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며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겁니까? 대략 20년의 품삯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겁니까? 20만 년입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니라고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그것을 임금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탕감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감격으로 이 사람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10,000달란트 받은,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 감격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목을 잡고 옥에 가두면서까지 그 빚을 독촉합니다. 그리고 전혀 용서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임금이 다시 일로 와라. 그리고 화를 내면서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죄를 지었던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예화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합니다. 십자가 사랑에 감격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죄를 탕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 불평분만은 다 없어지고 부족하지만 이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받아 주시고 감사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예전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문했는데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서 교인들이 지극정성으로 대해줍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나를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님과 같이 뜨겁게 나를 영접해 준 건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바울이 다시 펜을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갈라디아 교인, 너희는 율법주의자들은 따르는데 왜 나와 복음은 배척하는 겁니까? 그러고 갈라디아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감격 다 어딜 갔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여러분은 만일 할 수 있다면 눈이라도 뽑아서 나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배척합니다. 복음과 신앙을 배척하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처음 나를 환대했던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감격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다시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부턴가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느부턴가 뜨겁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 소리도 어느부턴가 점점 작아지기만 합니다. 그러면 감격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 위험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치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십자가의 날로 새로워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저녁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지 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허망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허망하게 됩니다. 허망하다. 이 원어를 좀 제가 찾아봤더니 마타이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속이 뻥 뚫어져서 비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어 있으니 채워야죠. 세상 사람들은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술과 마약, 도박, 쾌락으로 치닫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대표 주자가 솔로몬입니다.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권력, 그것들로 마타이어타스라는 비어있는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사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요한복음 6장에도 채워지지 않는 한 가련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한 여인과 만나고 깊은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여인의 형편은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연이 있는 주인공일 것이고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생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직 생명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삶의 자리는 절망입니다. 포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절망이고 포로 생활이지만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죄와 용서와 더불어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47장에 가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건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봅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이루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로, 그 다음엔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아, 에스겔아, 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보느냐? 네, 봅니다. 그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았더니 그 은혜의 큰 강줄기가 닿는 곳마다 죽고 썩어있던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온갖 생물들이 다 번창합니다. 고기들이 많아집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은 어디에나 생명이 차고 넘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은혜의 큰 강물이 생명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압니다. 경험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바울 사도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치게 했느니라. 옛날에는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 같은 것 갖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은 아니지만 더 흉측한 나라고 하는 우상이 하나님과 바꿔치게 합니다. 이게 현대판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 내 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들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가면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우상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루빨리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제1순위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의 종으로 살아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꿈의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